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이단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특별히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혀 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성장한 그런 교회로 세계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동시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세계에서 어쩌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내려온 자료집에 보면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단은 약 100여 개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의 이단. 그리고 이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미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놀랄 정도의 많은 사람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이단, 구원파,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정병석 씨 등이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집단들, 정말 수없는 집단들이 현재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이단에 대한 그런 대처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총회에서는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일 이단에 관한 이런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일 이단 경계주일에는 저희 교회가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택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8월 둘째 주일로서 이단 경계주일은 지난 주일이 있지만 지난 주일 성찬식으로 인해서 이단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단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단을 막아라. 이단을 막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에베소에 너를 남겨두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과거에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그들이 마게도냐로 향할 때에 바울은 자기 혼자 마게도냐로 향하고 디모데를 바로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이단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교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가르침과 반하는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야 될 이 교사들이 오히려 변론만 일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이런 교사들이 바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가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하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그들이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라고 말할 때 흔히 자기는 예언자가 아니란 것을 알면서, 자기는 참된 교사가 아니란 걸 알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짓 예언자나 거짓 교사가 자기는 가짜 예언자라는 것을 알면서, 가짜 교사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다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과 미가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두 예언이 서로 상치가 되었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죠. 그러나 시드기야도 자기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미가야가 거짓 예언자로 보였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 우리가 아모스에 대항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아마샤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아모스가 거짓 하나님의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대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다 자기는 자기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무리를 두 부류로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한 벌을 받을 자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때에 영원한 징벌을 받기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영벌에 처해진단 말입니까?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들의 하소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천국으로 들어갈 천국의 반열로 그렇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라고 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그들도 자기가 참 예언자로 생각하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들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불교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의 불교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를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교죠. 다른 종교죠. 그런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일 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파라든지 그리고 통일교라든지 어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만들어낸, 그래서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와 다른 교리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위험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 듣고 본 이런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절대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치되는 것인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석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에 합치된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이것을 절대화시켜서 교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킬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출현을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근본적인 지침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합치되는 이런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어긋날지라도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단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지극히 편협한 그런 어떤 곳에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며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로 둔갑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출연한 이 사람들은 신화와 족보 이런 곳에서 그들의 교리를 끌어냅니다. 아마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 족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가공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신화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족보와 어떤 이야기를 발판으로 해서 끝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끝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이런 구절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이러기에 적합하다 하면서 그런 성경 구절만 다 발췌를 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췌해낸 성경 구절들을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하나의 이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바로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지엽적인 곳에서부터 이끌어낸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다 모아서 바로 하나의 체계화된 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것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화를 시켰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단에 미혹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빼놓은 그런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의 구절을 가리키면서 자기들의 교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토론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훈련을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해주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에 휩쓸려 가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휩쓸려서 미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단과 대치해서 싸우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우리가 이단이 날뛰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에베소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성경 전체의 맥락에 나타난 사랑을 무시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곳에서 나온 사랑,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핵심이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거늘 그들은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몰되면서 변론만 일삼고 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하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감동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성경을 낱낱이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단에 쉽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서 자기가 메시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교라든지 박태선 장로가 하는 전도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병석 씨나 안상홍 씨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의 미혹에 빠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지 안다고 하면 자기들 이단, 그 소규모 이단에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 지금 있는 교회들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자기가 가르치는 이 소규모의 종파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그 종파 몇백 명, 몇천 명에만 구원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읽는다고 하면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정말 배움의 확신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단을 경계하는 이런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이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보다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날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면 이단이 날뛸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단이 이렇게 날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고 구원의 진리에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단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치유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단에 휩쓸려서 마침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은 없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기성교회에서 안식을 찾지 못한 사람, 기성교단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된 이런 사람들조차도 앞으로 하루속히 미혹받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단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단이 설 곳을 찾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어떤 이단의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